우리 창세기 9장 22절로 29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바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의 함이 아버지의 그 술이 취해 자고 있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함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그랬다면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그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그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이 당연한 행위고 또 아들의 도리고 또 마땅한 어떤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냄으로써 그는 바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저주를 받은 사람, 복받지 못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은 왜 아버지 노아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형제들에게 가서 그것을 떠벌리고 그것을 알렸느냐. 결국 함이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그 한 가지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 상반된 그야말로 극과 극의 어떤 그 아들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덮어주는 어떤 삶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본다면 그 소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참 빠릅니다. 요즘은 SNS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덮어주고 그야말로 그것을 거기에서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도록 카바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것이 바로 실천되지 못하는 어떤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은 그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함은 덮어주질 못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줌으로써 그들은 바로 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축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 허물을, 부끄러움을 덮어줄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물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남의 부끄러움을 들춰낸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해요. 상스러운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상스러운 욕을 하는 그 욕을 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이요 욕을요 이렇게 했어요 하고 그 사람이 한 욕을 그대로 옮겨줘요. 어째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내가 실명을 거론할게요. 최욱재 권사님이 누구를 막 욕을 막 한 거예요. 1원짜리 10원짜리 막 하면서 막 욕을 막 했어요. 근데 그걸 김금자 권사님이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최욱재 권사님 나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권사님이 남은 누굴 욕을 하는데요. 막 1원짜리 10원짜리 뭐 8원짜리 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럼 나는 그 사람 여러분 보세요. 욕한 원조인 최욱재 권사님 입이 나빠요. 그렇게 했더라고 말하는 김금자 권사님 입이 나빠요. 똑같은 거요. 이거는요. 그랬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까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품이 올라가느냐 그 말이요. 말하자면 네? 영적으로는 여러분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죠. 특히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셈과 야베처럼 그렇게 했어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인정한 의인이라고 했어요. 이 상황에서 의인이었던 이 노아가 물론 한때에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술은 그때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물이 많지 않은 시대에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음료로 마실 물로 대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먹다 보니 이것이 점점 세월이 가면서 변화진 것이 오늘의 이 술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어떤 기후를 이기기 위해서, 추운 기후를 이기기 위해서. 그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하는 그 영하 40도까지 막 내려가는 그 사람들은 그 독한 보드카라고 하는 술을 마십니다. 일을 하면서. 그러면 왜 술을 먹느냐? 거기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그 벌목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추운데 잠을 자면서 그것을 안 먹고 산 사람과 먹고 잔 사람을 보니까 안 먹고 잔 사람이 혹 얼어 죽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도 그것을 먹었더니 오히려 열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게 되더라.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보드카 먹자는 얘기는 아니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변형이 돼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의 즐기는 그걸 음료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이러한 어떤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 내게 됐습니다만은 그때의 노아는 이 포도주를 먹고 취했던 이 모습에서 그러한 어떠한 부끄러움을 보였더라면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노아가 늘 그렇게 여러분 백수건달처럼 술 먹고 무슨 행패를 부리고 날마다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한 아버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덮어주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는 한 번의 기회인 것입니다. 노아가 날마다 그랬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한 번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함은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절대적인 한 번의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여러분 노아가 희생을 합니까? 아들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 아들들은 낳아주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대홍수 속에서 아들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 번 그를 낳았다 해도 잘못된 말은 아니죠. 노아의 의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어쨌든 아버지 때문에 그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또 한 번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그 일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동물도요, 가끔의 이 해외 토픽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 동물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개가 빈 집에서 몇 개월 동안 떠나지 않고 살이 빠져서 갈비뼈가 다 보일 만큼 앙상하게 살이 없는 그런 개가 빈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자기를 기르던 주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개는 어디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건 몰랐겠죠. 몰랐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고요. 또 어느 관광지에서 어떤 사람이 같이나 가다가 집에서 기르던 개를 버리고 갔어요. 버린 그 자리를 개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물은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더더구나 우리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은혜를 아는 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배신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리십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한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한두 가지의 시험이 든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불충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태도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인간 노아의 모습,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아는 정말로 의인이라 그랬습니다마는 의인이 절대적 의인이요 상대적 의인이라 그랬어요. 상대적 의인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의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상대적인 의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고 힘쓰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적어도 최소한의 기본 도리는 지킬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돌아서서 아버지를 옷으로 덮어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을 알고 난 노아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함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셈과 야벳은 바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셈과 야벳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바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을 합니다. 이거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예수님이 주신 이 마음과는 거리가 먼 마음이죠. 그러나 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셈과 야벳의 마음이 예수님 주신 마음이라면 함의 마음은 사탄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감추고 나쁜 것은 키우고 허물은 덜쳐내는 것이 바로 이게 선수지요. 이것이 사탄의 속성인 것입니다. 좋은 것은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참 그러기도 여러분이 힘듭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정말로 참 열심히 한다, 뭐 좋다, 뭐 이러는데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누구의 칭찬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다 알아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칭찬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을 칭찬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왜 남을 칭찬할 줄 모릅니까? 칭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함의 마음은 사탄의 마음인 거예요. 좋은 것은 말 안 해. 감추어둬요. 왜요? 배가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것은 키웁니다. 자꾸 성장하게 키우고요. 허물은 들춰낸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요 들춰내지 마세요. 남의 허물 들춰내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난 그런 분 못 봤어요. 목사님 코는요, 목사님이 인상은 좋으신데 코가 들창코예요. 누가 이걸 들창코라고 그랬어? 예? 그래 어떡하란 말이요, 날 보고. 우리 아버지는 좀 안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를 보면은 내 코하고 똑같이 닮았다고 하면 그럼 그 어머니가 날라서 코가 그렇게 생긴 걸 날 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나도 이 좋은 세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으면요 나 수술했어요. 장동건이 코처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랬으면 아마 내가 더 인물이 멋있었고 나 여기 안 살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줄 몰라요. 그런가 보다 하지. 그걸 꼭 집어가지고 남의 목사님 얼굴 보니까요 무슨 까만 점이 그렇게도 많아요. 그 점이 많은 걸로 어떡하란 말이요. 나도 뺄 줄도 알아요. 어디 가면. 근데 왜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할까 참. 한번 우리 여기를 이사를 오니까 이사 오던 날인지 아무튼 그래 뭐 바쁘게 이사 좀 왔다 가고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집사람을 보고 목사님 보고 우리 집사람 보고 그렇게 보다가 우리 집사람은 뭐라는 줄 아세요? 사모님 목사님하고 두 번째 결혼하신 거냐? 세 번째라고 그랬나? 세 번째요? 두 번째요? 듣기 싫겠지 뭐. 두 번째냐고 그런 거예요. 아니 남은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그걸 왜 그렇게 따져? 이사 오는 첫날부터. 참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멋있어야 되는데 말로도 멋있어야 되고 이쁜 말 해야 되고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이 아니 누구는 입에서 좋은 말만 하는데 누구는 입에서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여러분 우리가요 혀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 이 내 말 이거 할까? 성질대로 내 질러버릴까? 이 혀에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은요 늘 여러분 실수가 많습니다. 남의 허물 절대로 여러분 이거 덮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하수인입니까? 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왜 나쁜 것을 자꾸 키우려고 하고 남이 망하는 건 고소해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그것을 예언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서 그게 망하지 않도록 해줬어야 되는 것이지. 그럴 줄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냐. 그 영적인 유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남의 허물을 말하는 대신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남의 말 비판하는 것, 불평하는 것 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말이 생각나고 또 그러한 말로서 우리가 고민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셈과 야벳과 함은
우리 속담에 5손가락 깨미로 10손가락인가 깨미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처럼 노아에게도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정말로 귀한 아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성공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함의 마음을 가졌느냐? 셈과 야벳의 마음을 가졌느냐? 여기에 있는 줄로 여러분 압니다. 자, 보세요.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우리 25절 보세요. 25절 24절부터 봅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함은 저주를 받아 그래야 맞습니다. 근데 왜 가나안은 저주를 받냐?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 아닙니까? 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함의 아들이 왜 저주를 받아라고 노아는 이렇게 말을 하느냐? 무슨 의미를 가졌습니까? 저주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복에, 성경에 보면은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되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무궁함을 말하는 거지요. 영원성. 그렇습니다만은 저주를 받되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은 여러분 보세요. 3, 4대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가 끊길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대가 끊길 때까지. 물론 그래 요즘엔 뭐 오래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뭐 4대, 5대까지도 뭐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산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이것은 바로 이 그 대가 끊길 때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저주가 바로 후대에까지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셈은 황인의 그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의 조상이다. 우리 세계 인구 중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죠. 흑인종, 뭐 백인종, 황인종, 뭐 유색인종 이렇게 요즘엔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셈은 황인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의 조상이다. 그래서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 가지고 모든 종교가 동양에서 생겨났다. 동양에서 생겨났고 야벳은 번성의 축복을 받아 가지고 백인들로서 바로 선진국을 이뤘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선진국은 백인이 많아요, 흑인이 많아요. 백인이 주관했어요. 흑인들이 원래 있어요. 흑인들이 있는 곳에는 백인의 지배를 받았고요.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뭐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사실상 남미 쪽에 있는 흑인들, 뭐 이 미국에 붙어 있는 뭐 아이티라든지 이런 뭐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흑인들이 아프리카계 흑인들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몽골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몽골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수십 년 동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0년 넘게 이렇게 몽골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살았으면서 옛날에 지배를 받아서 우리 아이를 낳으면은 엉덩이에 푸른 점을 뭐라고 그래요? 몽고 반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몽골 사람들의 피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지요. 그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그 흑인들은 백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뭐 흑인이다 백인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백인 우월주의가 얼마나 여러분 강합니까? 우리도 옛날에 어릴 때는요 그렇게 들었어요. 함이라고 하는 사람 저주를 받아가지고 흑인의 조상이 됐다. 셈은 황인종이고 야벳은 백인종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가지고 종교가 탄생을 했는데 바로 동양에서 탄생을 했고 뭐 이렇게 했다 이 얘기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세 아들의 계보를 보게 되면 그런 주장을 할 만한 확고한 근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과거 백인들이 흑인들을 바로 지배하고 할 때에 가나안은 형제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흑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데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경적 근거를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들은 여러분 흑인들 종을 삼는 그들은요. 그래서 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얼마나 이런 학대를 했습니까? 함이 흑인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이 저주를 받게 된 것만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정말로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당하는 괴로움보다 내 자녀들이 당하는 괴로움이 부모에게는 훨씬 더 큰 아픔이고, 차라리 내가 그 괴로움과 고통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부모는 자식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할 언제든지, 이건 뭐 용기라기보다도 그런 우리에게는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자식이 어린아이가 암에 걸렸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의 아픔 고통을 내가 대신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도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이게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은 동서고금 어디를 막론하고 똑같은 심정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또 노아의 입장에서도 보세요. 함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아들이, 가나안은 노아의 손자들이에요. 우리 한국의 할아버지들은 아들이 더 귀여워요, 손자가 더 귀여워요? 물어보나 마나 손자라면 미치잖아요. 손자에 대해서는 아주 품위 유지를 해야 되고 품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손자들 때문에. 근데 왜 그런지 손자 손녀들을 보면 귀여운 거예요. 그 노아의 마음속에 그런 귀여움이 없었겠느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저주합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종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자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물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은혜로 우리에게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에게만 내리시는 그 특별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끊을 자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해야 될 문제는 우리는 자녀의 축복을 예비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왔어요. 홍수라고 하는 정말 여러분 그 40일 동안 쏟아진 비, 터진 샘, 하나님의 그 하늘의 샘길이 무너져서 정말로 이 모든 지구가 물 속에 잠겨져 있을 때 그 속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이것은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였느냐는 것이죠. 이런 시련을 이기고 난 후에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고 새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내 자녀들의 축복을 예비하는 신앙을 갖지 못한 아들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뭘 주기를 자꾸 주려고 하면은요, 주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땅을 주셔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을 사주셔가지고, 정말 부모 은혜는 하늘 같고, 바다 같고,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님 찬양하고 하는 자식 없어요. 지가 잘나서 얻은 줄 알아? 주지 말아요. 줄 거 있으면요, 떡 싸잡숴요. 여러분들이 주지 말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식의 축복을 예비하는 신앙을 가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들이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누구는 용서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그의 부모 때문에 그들은 종을 거느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부모 잘난 부모 속에 태어난 자식은 무슨 수저요? 금수저고, 부모님이 변변치 않고 그러면 흙수저고, 그러다 보면 우리 다 흙수저네. 누구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다 흙수저지. 참 사람들 말만 드러내는 거 보면 정말, 여러분 보세요. 부모의 좋은 신앙 때문에 자식들이 정말로 좋은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부모가 함과 같은 부모였다면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이유도 모르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키도 작아요. 생기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머리가 팽팽히 돌아가는 분도 아니에요. 말주변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목회하는데 교인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참 그거 보면 신기해요. 그 어느 날 이제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나 보면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뭐가 이상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니까 나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물론 목회하는 그것이 복이다 아니다 이것을 논할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저 수원 지역인데 수원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어디를 가시려면 길을 모르기도 하고 또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자기 할아버지가 그 선교사님의 말고삐를 잡고 우리나라로 같으면 뭐예요? 사또가 어디 갈 때 말고삐 잡고 가는 사람이 뭐라 그래?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빵점을 맞든 마든.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말고삐를 잡고 선교사님들을 안내하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로서는 할아버지의 인품에 대해서 한번 들었는데
누구의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이 무거우면 아주 그게 무슨 대단한 줄 알아요. 입이 무거워야 돼요.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 이거 밥 먹을 때 이야기하다. 나는 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한상에서 밥을 먹다 보면 내가 뭐라고 밥을 먹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다 우리 할아버지가 콩 거는 거예요. 젓가락을 탁탁 치면서 이마 밥 먹을 때는 조용하게 밥만 먹어야지. 숨도 안 쉬고 밥만 먹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 그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밥 먹을 때 복이 나가서 못 산다 하면 유럽은요 다 망해야 되고요. 미국도 다 망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밥상에서 얼마나 이야기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근데 무거울 때는 무겁고 그 목사님의 할아버지의 입이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죠. 교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뿌려놓은 신앙과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지. 나는 목회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나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그 목사님조차도 겸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도록 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이 되지 않고 셈과 야벳의 후손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엄청난 사건을 그들이 체험하고 홍수에서 건짐을 받고 새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함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두었던 셈과 야벳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진정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간 역사를 저희들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함과 같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고 용서하며 진정 우리들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우리들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후손들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